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거 실물교훈이에요. 실물교훈 두 예배자편인데 원래 두 예배자편의 요 앞에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교가 나와요. 그래서 요 부분부터 앞에서부터 좀 보면 좋은데 저거는 녹화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초기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요 생각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생각이랑 똑같아요. 여기 보면 이 두 예배자는 여기 이 두 예배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한테 준 거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에게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은 자기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거꾸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용서를 경험하고 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은 자기 신앙을 우러러보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칭찬하는 마음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는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하나님도 사람도 다 같이 자기를 보고 틀림없이 만족하리라고 생각한다.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의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딱 하나의 해결책이 뭐냐? 요거예요. 자기 품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비추어 판단하는 거.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 보는 거. 비교해 봤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 상황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거를 내가 자꾸 깨달을 때에 내가 뭐가 돼요? 드디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게 할 때. 근데 이 바리새인은 뭐 한다고요? 자기 품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비추어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품성에 견주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사람에게로 향했다. 이것이 그가 자기만족에 빠진 원인이다. 그러니까 요건데 왜 그런 상태가 되느냐. 여기 밑에 보면 그의 의도 다른 사람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가 낮을수록 그만큼 자기 자신은 어떻게 보인다? 더욱 의롭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품성은 누구하고만 비교해야 돼요? 예수님의 품성과 나의 품성만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떻게 하냐?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세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세리도 다른 예배자들과 같이 성전에 올라갔으나 즉시 자기 자신이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리는 멀리 서서 극심한 고민과 자책을 느끼면서 보이죠?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가 마음이 지금 너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였다. 보이죠?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자기 자신이 죄 많고 누추한 인간임을 어떻게 느낀다고요? 깊이 느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음을 알고 절망 가운데서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은 뭐만 있냐면 그는 자기 죄에 대한 자각에 압도되어 홀로 하나님 앞에 섰다. 그의 유일한 소원, 그건 뭐라고요? 죄 사함을 받고 마음에 화평 얻는 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왜 요한일서 1장 9절 나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왜 해주시냐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뭐가 온다고요? 마음에 평안이 온다고요. 그래서 아까 한평 강도 얘기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한편 강도, 그의 기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의 죄짐을 온전히 이 예수님께 맡긴다는 전제하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리잖아요.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왜 해요? 나는 죄인인데 오직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기억만 해주셔도 저는 그곳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한 그 응답으로 인해서 이 강도의 마음에 뭐가 이르러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는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다고 했죠. 똑같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벌어지는 거 똑같죠. 지금 뭐가 와요? 마음의 화평.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런 용서를 받았다고요? 하는 순간 마음의 짐이 모두 다 완전히 무너져요. 마음이 너무 뛸 듯이 날아갈 듯이 가볍고 즐겁고 기뻐요. 그러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채식 이거는 플러스 알파예요.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나 병을 완전히 낫게는 못해요. 근데 뭐가 낫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서 마음에 화평이 온 사람들이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그 예수님도 그랬지만 중풍병 환자 그 친구들 4명이서 들쳐업고 그 베드로의 장모 집에 지붕 그 해갖고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놨던 그 중풍병 환자 기억하시죠? 그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자기는 살 희망조차를 갖지 않았어요. 이미 몸은 죽기 일보 직전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뭐밖에 없었냐면 죄사함 받고 싶은 게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딱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싹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쫄았어 순간. 왜 쫄았냐면 예수님마저 나에게 정죄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싹 몰려오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중풍병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소자야 안심하라. 그 다음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 한마디를 듣는데 이 중풍병 환자가 거기서 완전히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못 움직이고 그러고 있지만 너무너무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을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메시아한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한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에 너무 평안과 위화가 이 마음에 얼마나 기쁨과 화평이 왔겠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제 이어갈게요. 저 세리의 심령, 이 베드로와 세리가 같은 심령이에요. 이제 그걸 살펴볼 거예요. 자, 초기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저녁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의 위험을 알지 못했다. 뭐 때문에? 자부심이. 그는 자기 자신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요게 자부심이에요. 자부심으로 생긴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상황 가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는 저주와 맹세로서 주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요 장면이죠. 요 상황을 시대 소망을 가서 살펴볼 거예요. 이제 시대 소망을 가시죠. 이거는 시대 소망에 잘 나와요. 자, 여기 볼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뭐였냐면 이보다 더욱 심한 고민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찌르는데 그것은 어떤 원수의 손이 가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심한 고통을 그분에게 주었다. 그분의 제자 중 하나가 그를 부인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찢는 그런 아픔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저버린 후에 두 제자 누구냐? 베드로하고 요한이에요. 이 두 제자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폭도들의 뒤를 따라갔다. 제사장들은 요한을 예수님의 유명한 제자로 알았으나 요한이 자기 선생님이 법정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조소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를 재판정에 들어가도록 허락했다. 요한이 베드로에 대해 잘 말해서 베드로도 역시 들어갈 허락을 얻게 되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갈려요. 그때는 바로 동이 트기 직전이었고 밤중 가장 추운 때였으므로 마당에는 불이 피워져 있었다. 한 무리가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염치 없이 그들과 같이 자리를 같이 하였다. 자,
그는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식되기를 원치 않았다.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냐? 속 편하게 군중들과 섞여서 그는 예수님을 이곳으로 끌고 온 자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를 바랐다. 보이죠? 왜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왜? 지금 예수님한테 엄청 실망한 거예요. 겟세마네 가기 전까지, 거기 가서도 잡히기 전까지는 왕이 되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 왕이 아니고 지금 뭐 포박당해서 지금 끌려왔어. 베드로의 마음이 엄청나게 낙담하고 낙심한 상태예요. 아시겠죠? 그런 상태라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불꽃이 베드로의 얼굴을 비추자 문을 지키던 여인이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여인은 요한과 같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그의 얼굴에 절망적인 모습을 보았다. 보이죠? 이 여인이 그걸 본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일 거라고 생각했다. 자, 그 여인은 가야바의 집 종이었으며, 자, 이 여인이 호기심이 나서, 보이세요? 호기심이 나서 알아보려고 했다. 뭘 알아보려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여자니 뭐라고 해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딱 물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놀라고 당황했으며 군중들의 눈은 곧바로 베드로에게 쏠렸다. 자, 베드로는 그 말을 못 들은 채 하였으나, 근데 자 보세요. 사탄이 어떻게 끄집어내는지 보세요. 사탄이 여인은 집요하게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여인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고 화를 내며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였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다. 자, 이 첫 번째 부인을 했을 때, 자, 여기 보세요. 대조적으로 지금 두 제자가 왔어요. 자, 요한은 어떻게 했나 볼게요. 제자 요한은 재판정에 들어갈 때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보이죠? 두 제자가 지금 되게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는 주님을 욕하고 있는 사나운 무리들과 섞이지 않았다. 보이죠? 근데 베드로는 누구랑 똑같이 취급당하기를 원했다고요? 예수님을 붙잡아온 그 무리들, 그는 예수님을 이곳으로 끌고 온 자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를 바랐다. 저 꼭대기에 있는 거 보이죠? 근데 여기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주님을 욕하고 있는 사나운 무리들과 섞이지 않았다. 베드로와 같이 그런 자리에 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은 뭐래요? 그는 거짓된 성격을 가장하여 자신을 의심받게 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질문도 받지 않았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아온 무리들 중에 하나로 인식되기를 바라면서 실제 마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막 저기 하고 있을 때 열받고 막 그런데 그걸 어거지로 감추면서 거짓으로 그 무리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될 수 있는 대로 이 요한은 예수님께 가까이 있고자 하였다. 이게 이 법정에 있는 요한과 베드로의 차이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는 그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무관심한 태도로 가장함으로 그는 자신을 원수의 편에 두었으며 쉽게 유혹의 밥이 되었다. 보이세요? 자, 이게 우리도 이 부분 저 보면서 너무 공감했어요. 자, 여기 보면 만일 그가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더라면 그 베드로는 용감한 군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 칼 빼고 그 종의 귀를 잘랐잖아요. 만약에 군인처럼 싸우라고 했으면 열심을 다해서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 뭐예요? 조롱의 손가락이 그를 지적했을 때 그는 자신이 겁쟁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말았다. 이거 우리는요? 우리도 다른 건 몰라도 조롱당해서 내 자존심이 뭉개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 이거 근데 참 그렇더라고요. 저희 주님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겁내지 않는 많은 사람이 조롱을 받게 될 때에는 그들의 신앙을 버리게 된다. 이거 보이세요? 아,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피해야 할 자들과 사귐으로 그들은 유혹의 길에 저희 자신들을 방치해둔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요? 마땅히 피해야 할 자들과 사귐으로 유혹의 길에 저희 자신들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가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오고 조롱하고 폭행하는 그자들 편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은 그런 자들하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오늘날 고통과 비난이 무서워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재판정에서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실제로 자기의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분에게 퍼붓는 잔인한 욕설을 듣고 그분이 당하는 학대와 고통을 보고 그의 마음은 슬픔에 짓눌렸다. 그 자리에 아직도 있으면서 어거지로 자기 마음을 가장하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그 학대와 고통을 보고 들을 때는 열받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숨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의 얼토당토하는 조롱에 가담하려고 애썼다. 왜 이 정도까지 해야 돼? 그의 모습은 자연스럽지 않았다. 태연하게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죽게 퍼붓는 욕설을 듣자 분개한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태도가 이상하잖아요.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에게 주의가 집중되고 다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번에는 맹세하기를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두 번째 또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리를 다 깔아놔. 그 안에서 들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자꾸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시간이 지나서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 곧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그자의 그 가까운 친척이 되는 그 사람이 또 와갖고 또 거죠.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더냐?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인이라 내 말하는 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거 하였다. 이 말을 듣자 베드로는 버럭 성을 내었다. 자, 왜 그러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말이 순결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러니까 말투나 쓰는 단어들이 너무 다르다는 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그에게 질문하는 자들을 완전히 속이고 그의 위장된 신분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뭐해요? 저주하고 욕함으로 주님을 부인하였다. 자, 이렇게 한 거예요. 또다시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자, 이 장면에서 다시 실물교훈으로 갈게요. 실물교훈으로 가면 자, 3번 부인했죠. 자, 여기 빨리 좀 열려라. 이 색을 하도 진하게 많이 칠해냈더니 얘가 힘들어해요. 불러오는데 좀 힘들어하네. 자, 여기 보세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는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했죠. 자, 여기 보면 시대의 소망에는 없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막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하여 놀라움과 충격을 느끼면서 보이세요? 자, 보통 여기서 그래서 제가 무슨 간증을 그때 했었냐면 제가 이런 상황에 경험이 있었어요. 이게 거듭남을 경험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저질러 놓은 짓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후회할 정도로 이런 게 한번 확 나옴으로 인해서 완전히 좌절 모드로 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땠냐면 그 재림교회에 와가지고 진짜 그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한 2년 반 동안 죽도록 진짜 잘 때도 기억이 꽂고 잘 정도로 미친 듯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과 예언의 시를 미친 듯이 들었어요. 한 2년 반 정도 들으니까 지식이 많이 쌓였어요. 사람이 지식이 많이 쌓이죠. 교만해져요. 남 비판하고 정죄하는 정신 미친 듯이 많이 자라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때 하필 또 건강기업 극단이 왔어요. 복음은 없고 뭘 자꾸 절제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만 자꾸 늘어나. 막 사람이 피폐해져요. 막 그런 걸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난 거예요. 먹는 거 갖고 싸워가지고
와이프가 열받아갖고 애 데리고 처형대으로 가버리고 장인어른 같이 있다가 장인어른까지 이제 싸움판에 휘말려가지고 장인어른이랑 싸우고 장인어른도 열받아갖고 짐 싸들고 그 고향으로 내려가시고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그때부터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왜 미치겠냐면 많이 아니까 많이 바뀌었고 나는 이제 구원받을 위치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2년 반 동안 나는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한번 대판 싸움을 통해서 2년 반 전의 내 모습, 이 성경을 접하기 전에 내 모습 그게 전혀 바뀌지 않은 채로 그대로 튀어나온 걸 확인한 거예요. 그때요 진짜 최악의 절망감을 느꼈어요. 왜냐면 2년 반 동안 죽도록 해왔거든요. 진짜 미친듯이 해왔어요. 성경 말씀 예언하신 미친듯이 듣고 진짜 많이 그렇게 했는데 이 길이 맞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건강개혁도 극단도 받아들이고 진짜 미친듯이 했어요. 그랬는데 나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바뀌지 않은 내 모습이 튀어나왔을 때 그럼 내가 지금까지 온 길이 잘 온 거예요? 잘못 온 거예요? 잘못 온 거지. 결론이 그렇게 이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술 퍼먹고 막 살던 그 시절로는 못 가겠어. 거기 가면 100% 멸망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서 여지껏 지금 해왔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왔는데 낭떠러지야. 더 이상 길이 안 보여요. 이해가 되시죠? 나도 그럴 때는 우리 다 그럴 때는 안 하자. 근데 여기서 정말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죽고 싶더라고요. 진짜 한 2달 동안 죽고 싶다 소리 미친 듯이 했어요. 그때 어머니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딱 이 상태였어요. 그렇게 대판 싸워놓은 그 막 저질러 놓은 그 일 때문에 마음이 계속 죄책감과 막 이런 걸로 무거워지고 그런 것도 느끼면서 전혀 바뀌지 않는 내 자신을 만나면서 그걸 대면하면서 보게 됐을 때의 그 놀라움과 충격이 완전 진짜 대충격이었어요. 저한테. 이게 거듭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자기 자신이 죄된 모습이 이런 죄된 상태가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이때 알게 돼요. 자, 이때 베드로가 자기의 선생님을 돌아봐요. 바로 그 순간에 여기 실물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도 그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뒤섞인 서글픈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베드로는 그의 모습에서 즉 그의 모습 뭐예요?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실물교훈은 적어놨어요. 자, 여기 좀만 더 읽어보고 그를 극이 바라보시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통회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전환점에 이르러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는 세리처럼 통회하고 회개하였고 세리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보이죠? 자, 그러면 요 세리처럼이라고 나오죠. 세리처럼. 그럼 여기 아까 우리 봤던 세리의 심령으로 가보죠. 자, 이제 이 세리 대신에 베드로를 놓고 다시 한번 보죠. 자, 베드로가 그 가야바 법정에서 뛰쳐나가서 겟세마네를 갔단 말이에요. 겟세마네 가서 진짜 펑펑 울고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 만약에 그날 지금 예수님이 그 법정에서 잡히는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바로 직전이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어디로 가요? 겟세마네 갔죠. 그 안식일이 되면 어디 가야 돼요? 성전 가야 되죠. 그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3번 부인했죠. 못 가지. 그 베드로가 성전을 간다고 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세리 대신에 베드로로 바꿔요. 베드로도 즉시 자기 자신이 여기 다른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을까요? 그렇지. 그리고 이 베드로는 멀리 서서 극심한 고민과 자책을 안 느꼈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 똑같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욕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였다. 그래서 뭐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자기 자신이 죄 많고 누추한 인간임을 깊이 느꼈다. 베드로가 이렇게 안 했을까요? 그 심정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건 당연한 거죠. 그 앞에서 부인했을 거니까. 어떠한 동정도 동료 그 제자들에게서 기대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음을 알고 절망 가운데서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에는 뭘 원해요? 죄사함 받고 마음에 화평 얻는 게 가장 간절한 소망인 거예요. 자, 요거를 시대의 소망을 가보죠. 피곤하고 힘드시죠? 좀만 참으세요. 이제 시대의 소망으로 와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바래지며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제파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뭐가 없대요?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볼 수 없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기억은 되살아났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옥에나 죽는 곳에라도 가겠다고 했던 불과 몇 시간 전에 그의 약속은 회상되었다. 구주께서 다락방에서 그날 밤에 그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슬퍼하던 일을 기억하였다. 베드로는 방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선언하였으나 이제 그는 매우 슬퍼하였다. 자, 여기 핵심이 뭐예요? 주께서 그를 얼마나 잘 아시며 자신도 알지 못하였던 거짓된 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셨는지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거짓말을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면 베드로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한 고백 그거 진심으로 한 거예요. 응?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에 놓이면 자기가 자기 말한 대로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베드로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그 말대로 내가 내뱉은 말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께서 그를 얼마나 잘 아시며 자신도 알지 못하였던 거짓된 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셨는지를 깨달았다. 추억의 조수가 그에게 밀려왔다. 구주의 부드러운 자비, 그분의 친절과 오래 참으심, 과오를 범한 제자들을 대하시는 그분의 부드러우심과 인내, 이 모든 일이 기억에 떠올랐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는 자신의 배은 망덕과 거짓과 거짓된 맹세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반성하였다. 베드로가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한 괘씸한 손이 주님의 얼굴을 치는 것을 보았다. 그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재판정에서 뛰쳐나왔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베드로는 홀로 외로이 어둠을 헤치고 나갔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고 어디로 가든 상관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광경이 그의 마음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피땀에 젖어 고민으로 떨고 계시던 주님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그의 앞에 떠올랐다. 그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그 시련의 시간에 그분과 연합했어야 할 자들이 자고 있었던 일과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민하셨던 일을 기억하였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엄숙한 명령을 기억하였다. 그는 다시 재판정에서 일어난 광경을 회상하였다. 그가 구주의 굴욕과 슬픔에 가장 무거운 짐을 더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애통하는 마음은 몹시 괴로웠다. 예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고통을 토로하시던 바로 그곳에 와서 베드로는 얼굴을 땅에 대고 뭐 한다고요? 이게 거듭난 자들이 거듭나기 직전에 경험하는 상태예요. 보통 거의 다 죽고 싶은 마음이 미친 듯이 드는 그 지점에서 만나요. 이 하나님의 용서가 그때 너무도 절절하게 와요. 여기 뭐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왜 그 마음이 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 마지막 말이 뭐예요? 욕하고 저주한 거예요. 이 땅에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그 둘째 사망을 경험하시는 그 예수님께 욕과 저주로 마지막 인사를 치른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통과해야 할 불같은 시련을 아셨다. 그분은 어떻게 사단이 그들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그들로 시련을 대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를 아셨다. 이거 보이죠? 감각을 마비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정말 성경 예언 말씀도 연구해야 되지만 먹고 마시고 절제하는 이 부분도 참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주셨던 것이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힘만을 의지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이 깨어 있었다면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압도적인 고민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이해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신 그분의 말씀을 회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 여기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만약에 기억했다라고 하면 가장 어둡고 극심한 시련의 때에 희망의 빛이 어두움을 비춰서 그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했을 것이다. 이 희망의 빛이 뭐예요? 이게 부활에 대한 예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포기하지만 않았으면 아무리 어둡고 극심한 시련의 때에 있을지라도 희망의 빛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필요한 기별이라서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당할 일요일 법령이든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우리가 고문당하고 또는 감옥에 처박히고 거기서 아무 소망도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이 순간이 지나고 또는 이 죽음 바로 뒤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는 부활할 거라는 이 소망을 우리가 놓치지만 않으면 결코 우리는 버림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시대 소망은 여기까지고 실물 교훈으로 다시 가볼게요. 여기까지만 하면 끝입니다. 이제. 두 예배자 뒤에도 더 좋은 내용 많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회개한 베드로에게서 그렇게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하면서 통회하고 회개를 했어요. 이제 그런 이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의 자부심이 어떻게 되다고요? 그의 자부심은 사라졌고 전에 자만스럽게 장담하던 말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다. 왜요?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처절하게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께 마지막 인사가 저주와 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때 부활하시고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3번 시험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 그거 한글로 읽으면 이해 안 돼요. 자, 이게 요한복음 21장 저기 15절이었나? 맞네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여기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요거 원전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로 번역 그 버전으로 보면 여기 보면 예수께서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즉 아가페 사랑해 너 나 아가파오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아가파오 사랑 뭐예요? 이기심이 전혀 섞이지 않은 이타심만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기 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필레오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보이죠? 필레오 꽃에 저 꼭대기 보이죠? 필레오 뭐예요? 저는 인간적인 사랑만 하는 거예요. 인간 우리 이기심이 섞인 그 인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저기는 이타적인 사랑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이타적인 사랑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저는 이기적인 사랑밖에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16절에도 지금 똑같이 그래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파오 사랑하니? 또 묻죠. 예수님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저 필레오 사랑밖에 못해요 라고 필레오로 또 대답하죠. 자, 그런데 이제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여쭤보세요? 세 번째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필레오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네, 저 필레오 사랑밖에 못합니다.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해졌는지를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미 겸손했다는 거 아세요. 근데 이거 왜 질문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가 얼마나 회개하고 겸손해졌는지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형제들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았다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전에는 저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던 게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이제 청지기 직분이 맡겨지고 그의 실패가 회복되었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를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굴복시키고 깊이 통회하였다. 그 이후로 그는 이렇게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뭐가 나오냐? 극기와 희생으로서 자기 주님을 따랐다. 보이죠? 이제 극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괴로운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라면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사실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저 이타적인 마음으로 하는 극기와 희생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타적인 마음이 없어요. 저에게 이 마음 주세요. 그래야 제가 할 수 있어요. 이제 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돼야만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깨져야 돼요.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뒤에 보면 여기는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이 뒤에 교만과 자부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구원을 얻었다는 생각 요거 위험하다고 나와요. 여기 보면 구원받았다는 말을 해주거나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나와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최초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 위험이 있다. 보이죠?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지킬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볼 줄 모르며 나오죠.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뭐한다?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소리 해주라 마라?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탄의 음모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험이 올 때 베드로처럼 매우 깊은 죄의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언제든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이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거듭남을 경험해야 나 자신을 드리는 게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필요를 진짜 느껴요.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어디 나왔지? 자, 이 베드로가 이런 회개를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이건 이제 좀 뒤에 몇 장 뒤에 나와요. 사도 베드로는 그는 자기의 치욕스러운 무서운 경험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의 죄는 용서되었어요. 이거 베드로도 알아요.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실족하게 한 품성의 약점을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잊지 않는다고요? 그 자기의 치욕스러운 무서운 경험을 결코 잊지 않았다. 왜 그래요? 그런 회개, 예수님께 3번 부인한 그 사건은 예수님께 마지막 그 장례식 마지막 인사가 저주하고 욕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이런 과거의 치욕스러운 일을 누가 가만 안 둬요? 사탄이. 네가 이러고도 예수님께 이렇게 나갈 수 있어?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죄를 들먹거리면서 예수님께 욕 돌리는 짓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이 죄짓게 만든 거 누구예요? 사단이. 다른 사람들 동원해서 이 베드로에게 있는 이 자부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코 깨지게 넘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인 지가, 그 사탄인 지가 죄짓게 해놓고 나서
그 죄를 이 베드로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욕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도 다 그렇게 하나. 그래요. 우리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려고 할 때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누가 가만 안 있는다고요? 사탄이 내가 범죄한 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를 모함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 욕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무서운 경험을 결코 잊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일어날 때 예수님께 돌렸던 그 치욕이 다시 돌려지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기까지 하고 마치시죠. 고생하셨습니다.